안녕하세요. CTS 브런로 성경교실 마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봄 날씨에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서 유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시주를 갔는데 아주 노랭이 구두쇠 집에 간가 봐요. 집 앞에서 목탁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만샘보살. 근데 주인이 모른 척하고 문을 열어보도 안 와요. 스님이 화가 나서 목탁 치면서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집안의 주인이 그걸 듣고 주나봐라 주나봐라. 네, 그 말 왜 하냐면 교인들이 설교 요새 잘 안 듣는 사람 많아요. 설교 열심히 하는데 듣나봐라 듣나봐라. 여러분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듣나봐라가 아니지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장이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한 분 다시 언젠가 하기로 하고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겨자씨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왜 겨자씨 나무에 비유했냐면은 겨자씨 나무는 큰 나무인데 씨앗은 너무 작아요. 담배씨만 해요. 하게 여러분이 담배씨를 모르니까 비유해봐도 헛일이겠네. 훅 불면 날아가는 씨. 너무너무 작은 씨인데 이게 땅에 뿌리 내리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왜 특이하냐 하면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래 유대인들은 천국을 비유할 때 나무에 비유를 많이 했는데 큰 나무에 비유했어. 천국은 마치 큰 나무와 같다.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나그네가 나무 밑에서 쉼을 누리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큰 나무에 비유했는데 예수님은 전년 발상이 달라요. 그걸 발상의 전환 그래. 좀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요.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다는 사람들은 천국을 다 큰 나무에 비했는데 예수님은 씨앗에 비유한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 밑에 말씀도 한 가지예요. 누룩 비유를 하셨는데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왜냐? 누룩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밀가루 반죽에 효모 누룩을 넣으면은 차츰차츰 부풀어지지. 그래 예수님은 천국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조금씩 씨앗이 자라듯이 누룩이 밀가루에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다. 비유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해요.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언약신앙. 그럼 언약신앙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신학적인 두 기둥이 천국신앙과 언약신앙.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장인데 비유가 7가지 나온다. 그 중에 2가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2가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 교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일관되게 흐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한 게 아니고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 여러 율법사들 또 말해오던 것을 예수님이 딱 본질로 결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여기 살다가 저리 옮겨라,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옮기시오, 그래 부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자꾸 찾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성경 찾는 요령이 있습니다. 천천히 찾는 겁니다. 서둘러 찾으면 책장 상하기 쉬워요. 천천히.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살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젊고 똘똘한 엘리트, 머리 팽팽 돌아가고 그런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살 만큼 살고 산전수전 걷고 인생의 깊이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 만큼 알은 철들은 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떠나가라가 에끄르캄이요. 에끄르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의미 중에 하나가 본질을 향해서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75세 늙은 나이지만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에 주저앉지 말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는데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성공 사례가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믿음장. 알고 있죠? 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노인이 하나님이 에끄르캄 떠나가라 할 때 순종해서 떠나셨는데 이걸 그냥 뭐 여기 살다가 저리 이사 가라, 지방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래요. 그 살 만큼 사는 노인이 아유 하나님 영 안정되고 친척도 다 여있고 기반을 잡았는데 이 나이에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군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라. 에끄르캄.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 또 아브라함 닮아서 순종하는 신앙이라 해야 되지요. 근데 요새 교인들도 뭐 문제가 많아. 말이 많아. 아내가 반대하니 뭐 자식이 반대하니 뭐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아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왜 너무 멀쩡한 마누라나 핑계대요. 남자답지 못하게. 뭐 핑계가 많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라. 에끄르캄.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길도 잘 모르는데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가라니까 간 거야.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지요. 그럼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내가 사는 두레마을 공동체거든요. 동두천 산속에 있는데 산이 8만 평이야. 근데 거기에 벌통이 230통 됐어요. 꿀이 흐르는 거지. 젖자는 산양이 이제 22마리가 됐어. 5마리로 2년 전에 시작했는데 22마리야. 금년에 한 30마리 넘기려고 그래. 왜냐? 젖자는 산양이니까 매일 젖이 나오잖아요. 오전 되면 젖이 매일 나오지요. 벌통이 230통이니까 꿀이 뭐 많이 나오지요.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성경에만 젖과 꿀이 흘러서 되냐 이거야. 삶의 현장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살자.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냥 강북 살다가 강남 좋은 데로 옮긴 게 아니다. 이게.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온 게 아니다. 그런 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장님 되시고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천국이지, 천국. 그 소망, 그 비전, 그걸 안고 갔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움직인 거이지 그냥 뭐 살기 좋은 데를 찾아간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한 기 430년이요. 일제 36년은 저리 가라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서, 그때 모세 나이 80이요. 나는 내연이 80이라. 그래 모세식으로 하면 내연 돼야 부르는 거야 아직. 응? 모세가 어떻게 불렀냐? 출애굽기 3장 10절이요.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오랜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명령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은 계자시 하늘과 같다 이 나온 게 아니야.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출애굽기, 민수기, 저 시편 쭉 내려온 그걸 예수님이 딱 결론을 짚어주신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지.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찾으셨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줄여서 뭐라고 줄이느냐면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 종살이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전부 남부 여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그냥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의 자유민으로 가자 이게 아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냐, 어떤 영적인 동기가 뭐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떠나갈 때 마음속에 품었던 영적인 동기가 있어. 그냥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자 이게 아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 돼. 그리고 깊이 있게 읽어야 되고 또 세 번째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읽어야 돼. 성경 읽는 세 가지 원칙. 첫째는 성경을 전체로 읽을 것.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것. 세 번째,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텍스트라 그래. 텍스트. 우리 삶의 처지를 컨텍스트라 그래. 텍스트 말씀이 우리 삶의 정황 콘텍스트에 임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거기 영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시온산, 헬몬산, 그 가나안 땅의 산이 하나님이 기업의 산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산으로 옮겨가는 거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소, 거룩한 곳을 찾아간 것이다. 18절이 핵심이지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냥 이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 그 땅을 보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나라란 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직접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그전에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시편에도 간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나오다가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서 1235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성경을 늘 찾던 사람이 아닌 분들은 다니엘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찾아오니까 성경 공부 끝날 때나 도착하지요. 1235페이지.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예, 대충 찾았지요? 네. 내가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지요. 네. 다니엘서 2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등장하셔가지고 왔다. 드디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신약 성경 우리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 간결하게 예수님의 첫 설교를 하신 거지요. 네. 자, 15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 성경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때하면 하나지, 영어로도 타임 한 가지인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이고, 헬라어의 때라는 단어가 둘이 달라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카이로스, 사람이 정하는 때가 크로노스. 친구 사이에 내일 만나자, 내일 3시에 만나자, 그건 크로노스예요. 사람이 정하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때는 카이로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카이로스가 왔다. 하늘의 때가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성천하시기 5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 교훈으로 말씀하셨는데 5가지를 이해해야 돼. 신약에서는.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이 선각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천국이 온다.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5가지요. 이 5가지를 이해하면 윤곽을 깨닫는 거지요. 첫째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천천히 찾읍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요. 자, 1장 12절 말씀. 내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장 12절 있지요? 네. 영접하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가정의 호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에게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것을 확신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국적이 2개지. 비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천국 시민이요. 이해가지요? 네. 난 헷갈려. 이거 없지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한다. 멋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천천히 찾읍시다. 그런데 내가 이래 교회에서 성경을 자주 찾으면서 공부하는데 익숙지 못한 사람들은 안 찾고 그냥 막 포기해버려요. 자꾸 찾아야 발전하지요. 그죠? 17장 21절 20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은 누구고 국무총리는 누구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다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 멋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사랑받는 부흥사님이 이성봉 목사님 있었어요.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6.25 때 6.25 나기 전에 서울에서 목포에 집회를 가셨어. 목포에서 집회 부흥에 인도하는 동안에 6.25가 터진 거예요. 이민군이 뭐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니까 전부 철도나 버스나 길이 끊어진 거예요. 부흥이 끝났는데 이민군이 내려오니까 목포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인민군이 목포까지 내려와가지고 체포가 됐어. 조그마한 방에 뭐 우익 인사들, 목사들, 인민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잡아 넣어나가 몸 굽심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인민군 소위가 거기에 대장이야. 교도소 소장쯤 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심사를 하는데 이제 이성봉 목사님 또 불려 나갔지요. 인민소위가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 올시다. 목사? 목사 새끼야? 천국에 있는 걸 믿어? 예, 믿습니다. 쓸데없이 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어? 예, 천국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하고 같은 말이지. 심중천국 그래. 천국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군 소위가 이 사기꾼이구만. 다시 쳐넣어. 저녁에 내가 아주 직결 처분해버려야겠다고. 그 감옥에 다시 들어왔어. 밤중에 이민군 소위가 불러냈어요. 진짜 자기를 총살하려고 불러낸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도 감사하고 남겨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불려나갔겠지요. 나간 뒤에 인민군 소위가 이 목사 부르자 새끼 내가 즉결 처분을 해버린다.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간 거야. 산기슭에 가더니 목사님 저도 장로의 아들입니다. 북한에서 장로의 아들이야.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총뿌리 앞에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내가 놔드릴 테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보초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보초가 없습니다. 자기 대자니까 알지. 이쪽 골목으로 산으로 어디를 가면은 경비가 없으니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해주세요. 그래 보내주고는 자기가 총을 2방 빵빵 쏜 거야. 죽인 채 하고. 이 실제 이야기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훌륭한 신앙이지요? 네. 그래 예수님이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우리 마음속에 견야시 하늘 같은 천국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이 우리 영혼의 그날에 깃들고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말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깊어요. 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대학교 가서 철학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 철학을 제대로 하면 없던 신앙도 찾아야 될 낀데 돌팔이 철학하니까 이제 에이 성경 믿을 거 못 된다. 성경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있지요. 에이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갔을까? 아 비오 안개가 낀 날 그때 눈이 안경 도수가 낮아서 갯벌에 가는 걸 보고 그렇겠지. 이런 생각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말씀 있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읽으면서 에이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불 내려왔다 했겠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괜히 철학 공부하면서. 근데 나중 은혜 받고 성경 읽으니까 너무너무 깊이 있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성경 말씀 따로 있고 내 신앙생활 따로 있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 여러분이 자기 성경을 항상 손 가까이 둬야 돼요. 이 성경 저 성경 보지 말고 항상 자기 성경에 손때 묻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찾는 시간 드리려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천천히 찾는 줄 알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합심 두 사람 이상 부부 가족들 교회 구역 예배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데 20절이 핵심이요.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암송해 버려야 돼요. 마음에 탁 담겨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지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마음에 계시고, 둘째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 모인 자리, 가정예배, 구역예배, 속회예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이해되지요? 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성경 저 뒤편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하려면은 5가지 핵심을 이해해야 된다. 내 말 기억하지요? 네. 예. 그 에베소서에 보면 세 번째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자,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 맞지요? 네. 나는 진홍 오빠예요. 자네들은 내 여동생이에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넘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 그죠? 다음 시간에 내가 뭐 진홍 오빠 어서 오세요 그러세요? 왜냐? 하나님의 가족이요. 거룩한 가족이요. 그렇지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라는 큰 교회의 기초 돌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왕초니까, 대장이니까. 제일 모퉁이 돌 예수님이고, 그 다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집은 벽돌 한 장이야. 아무리 비싸게 지은 집도 벽돌 한 장 빠져버리면 보기 흉하잖아요. 아무리 시시한 교인도 교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부목사님이 교인 중에 여자 집사님이 말씀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내가 뭐라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원찮아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오다가 교통사고 난다든지 뭐 그래가 안 와야 되지. 오지 마세요 하는 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보기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다 거룩한 가족이다. 야. 그중에 동네마다 엉뚱한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공동체를 오래 해봤는데 공동체 한 100명 모여 살면요 꼭 말썽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닭을 키웠는데 밤중에 닭 잡아가 혼자 구워 먹고, 응? 계란 팔아가 삥땅 치고. 삥땅 알아요? 응? 계란 1000개 말주면 100만 원 받았다 하면 90만 원 받았다 하고 10만 원 지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삥땅 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친구 내보내야 됩니다. 어째가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은 다른 사람 멀쩡한 친구가 또 그 짓을 계속 해요. 그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나 말썽꾼은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을이 편안하겠다 싶은데 그 사람 사라지면 멀쩡하다는 사람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가족이야, 가족. 응? 다 하나님의 가족.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거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부 힘을 모아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야. 우리 쉬운 말로 곰보도 째보도 언체이도 전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꼭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여서 교회가 안 되잖아요. 응?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곰보, 째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뭐 신사숙녀 여러분 그거는 정치가들이 하지 목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인들 알아보면요 신사숙녀가 없어요. 여자들은 뭐 화장해서 오고 남자들은 넥타이 메고 오니까 신사숙녀 비슷하지요. 가정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다 골병 들었어. 미스터 골병과 미세스 은창이가 모여서 응?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교회도 그렇다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야. 하나님이 봐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제일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다.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네 번째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5가지가 필요하다 했지요? 그 중에 네 번째.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만 다시 하기로 하고 21장 1절 요한계시록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거야. 천국이지. 그 가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여기 네 번째지요. 거쳐서 다섯 번째 아까 읽은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4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다음이 결론이요.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그 말 들었습니까?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중왕이고 우리도 그다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멋진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오고 천국이 온다. 이론이 세 가지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있는데 잘 몰라도 돼요. 응? 그러나 공부하니까 드러나야지. 전천년설은 뭐냐?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먼저 온다. 천년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지내고 대심판이 있고 천국으로 간다. 이 전천년설이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 후천년설은 아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대심판과 천국에 들어간다. 후천년설이.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때 초림이지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요. 그 사이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캐톨릭에서 그렇게 믿어요. 무천년설이야. 교회 시대가 무천년설이다.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잘 몰라도 돼요. 왜냐?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 씻어주시고 안식으로 들어간다. 믿지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하락하고 우리는 소박하게 잘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겨자씨 하나 누르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